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김점래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문용식 성도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쳐지고 바로 우리 한국병원 장례식장으로 위로 예배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모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오늘 아마 굉장히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장종택 목사님 찬양 사역자시고 은혜로다 다윗처럼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아마 칸이 부족해서 요 세 개만 작곡하신 거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 나오셔서 큰 도전 또 귀한 간증 아마 나눠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여기 요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일하실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를 우리가 크게 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전에 금요 집회를 어디를 갔냐면 전라남도 구례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아세요? 예, 순천 밑에 구례라는 도시에 갔는데 그날 금요 집회였어요. 마치니까 한 밤 11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제 모텔로 갔어요. 하루 자야 또 다음날 사역이 있으니까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갔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방이 없는 거예요. 그날 그 동네에서 구리에서 뭐 축구 시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들이 그 방을 다 차지한 거예요. 장로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뭐 조그만 동네에 공기 좋고 물 맑은 동네에 늘 모텔은 비어 있었는데 이 뭐 유명한 곳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마음을 놓고 예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방이 없으니까 당황해 하시는 거죠. 저를 데리고 또 다른 모텔로 갔거든요. 갔더니 거기도 선수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한 30분을 그 깊은 밤에 저를 데리고 다녔어요. 이분이 진짜 미안해 하시는 거죠. 미리 좀 해놓을 걸.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운전하면서 지인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SOS를 치는 거죠.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교회 강사가 왔는데 지금 잘 방이 없다. 어디 좀 방 있는 데 없을까? 뭐 그렇게 묻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과 전화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끊는 순간에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돌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방을 찾았단 말이겠죠. 그래서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 찾았다고 그러면서 간 곳이 구례 가면요 화엄사라는 절이 큰 절이 있습니다. 그 전국 3대 절 중에 하나랍니다. 예, 뭐 해인사, 화엄사. 그래서 이제 그게 간 게 아니라 그 큰 돌기둥 정문이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은 이제 비싸니까 아이들이 이제 묵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뭐 오늘도 그러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날 밤에 하나님 예배하느라고 막 미치도록 예배했거든요. 땀이 배어서 난방도 벗고 이렇게 티셔츠를 입고 캐리어 끌고 이제 장로님과 그 호텔 로비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프론트에 말쑥하게 정장하신 그 프론트맨 아시죠? 신사분이 이제 방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컴퓨터를 찍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합장을 이렇게 하세요. 합장을. 이해되시죠? 제 외모가 이러니까 제가요, 그냥 또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데 딱 두 색깔 있거든요. 회색요. 회색 무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민머리에다가 회색 티셔츠를 입고 들어오니까 옆에 주지 스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널 오는 것처럼 합장을 한 거죠. 이게 여러분 그 무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합장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순간 내가 목사지 나는. 그래서 마라나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거짓말 하지 못하죠. 제 외모 때문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웃기려고 한 것보다도 왜 이야기를 했냐면 저의 본질, 정체성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를 덮고 있는 외모는 이제 다른 종교인처럼 보이죠. 앞뒤가 잘 안 맞죠, 그죠? 예, 그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 참 많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간증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 딸아이의 간증이 있는데, 근데 오늘 제목이 예배의 본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심을 했는데 오늘 제가 딱 와서 담임 목사님 만났는데 수영로 교회에서 만났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증을 했거든요. 수영로 교회에서. 뭐 그 이후로 내가 3번 4번 더 갔습니다만 정했죠. 우리 목사님은 이미 제 간증을 들었으니 저는 오늘 예배 본질로 가야겠다. 예,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도전되면 또 다음에 불러주면 그때 하면 되잖아요. 예, 빈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정답을 먼저 말할게요. 예배의 본질,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거 다 인정하시죠? 예배에는 누가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예배의 주인이라면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굳이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들어가지 않다 하더라도 쉽게 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예배의 주인이시니까.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아닐까요? 맞죠?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찬송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잖아요. 결국은 예배의 본질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이걸 우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이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하나님 당연히 받아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5절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난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엘리 제사장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면. 여러분, 여기서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관계가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사무엘 전, 그죠? 예, 사사시대, 사사 말기 때 거의 마지막 사사일 수 있어요. 예, 그 엘리 제사장은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우리도 뭐 혈통 중요하게 얘기잖아요, 그죠? 가문에 먹칠하지 말라, 가문을 빛내라, 그죠? 뭐 이전에
뭐 몇십 년 전에는 진짜 이거 가지고 가문 때문에 뭐 모든 걸 다 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르신들은요.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1대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예? 근데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이라고요. 4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둘은 죽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론이 제사장 즉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불을 준비하지 않아서 축제가 장례식으로 변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 둘 남았거든요. 엘라살과 이다말이라고요. 그 둘 아들 중에 이다말의 혈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경에 보면 실로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실로는요, 성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중앙 성소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하나님 법궤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성소에서 최고의 역할, 대성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엘리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자, 하나님 그랬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랬단 말은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는요, 혈통도 혈통이지만 나이 58세 때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때가 몇 살이냐면 99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난 너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조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놀라운 겁니다. 제사는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매주일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노래할 때 노래 가사를 봤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주를 더 알기 위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랑 좀 다를 바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고백할 때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사실은 여러분 드라마 하나보다 못한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나라는 드라마 왕국인 거 아시죠? 하나 끝나면 계속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렇죠? 하루에 드라마 한 편 안 보면 하루가 그냥 뭔가 이렇게 뭐 빠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얇게 얇은 성경 꺼내서 그 연구하십니까?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 되겠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내가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당신도 좋아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의 박스에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여기 예배당에 왔어요. 어제가 거제도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어제 집회에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요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책이랑 CD를 좀 가져왔는데 거의 다 팔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제 계좌를 누구 이제 아내에게 보내줘야 되니까 계좌를 이렇게 봤는데 9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 김민영이라는 분이 이렇게 9만 원을 냈더라고요. 근데 제 계산적으로는 이게 딱 감이 왔어요. 이분이 돈을 많이 보냈구나. 그분이 세트로 구입했는데요. 세트로 구입하면 9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제 책이 두 종류의 책이 다 매진돼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세트로 사면 6만 7천 원이에요. 9만 원을 보냈더라고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순간 제가 최근에 외웠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편 4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러기를 내가 너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노라. 시편 기자의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아서 거짓말해서 사탄이 하나님 보세요. 목사라는 이 장종택 결국 돈 앞에서는 흔들리네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면 어떻게? 내가 정직하게 행해야죠.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문자 했어요. 전사님께. 전사님, 이분이 돈을 더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드렸어요. 내 생각으로는요, 에이, 그분이 뭐 헌금으로도 했겠지.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가장 유명한 성소에서 제일 영향이 있다는 그 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또 있죠? 자기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주의를 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가문이 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잘 몰라요. 엘리도 잘 몰랐겠죠. 자기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늘 이스라엘 대표해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워 하나님께 사랑 제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아멘 쉽게 하지만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행위가 보세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내가 혈통이 어느 혈통이야? 내가 아론의 혈통이야. 내가 몇 대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또 뭐예요? 내가 50년간 제사장질을 했다고. 내가 교회에 3, 40년 이걸 다녔어. 그게 뭐예요? 나는 지금 장로야. 나는 지금 목사야. 권사야. 안수, 집사야. 나는 이렇게. 나는 늘 와서 봉사해. 나만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깊은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직분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이 없죠. 그죠? 예. 시편 7편 보면요. 시편 7편 3, 4, 5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8, 90절에요. 시편 7편 8, 90절에 어로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느니라. 예. 다 아신대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의 본질보다도 계급장처럼 느껴지는 직분 때문에 신앙의 연수 때문에 혹시 엘리처럼 오해하지는 않을까? 본질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보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른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나를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간증은 못하지만 제 간증 속에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은요, 언제 정직해진 줄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제 딸아이가 희귀병에 걸려서 서울 고대병원에 안암동에요. 그게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사망 선고를 냈어요. 현대의학 기술로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은 걸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뭘 안 줄 아십니까? 그 딸아이를 살리려면 하나님이 듣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밖에 살릴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딱 막히는 게 뭐냐면 제 제약이었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사람은 죽음 앞에 서니까요, 그제서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더라고요. 우리 죽음 앞에서 다 용서하고, 그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이 자기를 보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요, 가짜였음을 그때 알았습니다. 딸아이 죽음 앞에서 여전히 목사였지만 내 안에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던 것을 그때 안 거죠. 그래서 야, 사람은 죽음 앞에 서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거구나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행위를 보고 나는 이런 사람이겠죠. 오해하고 사는 분이 많으니까요. 가장 잘하는, 우리 존재를 잘하는 분은, 존재는 하나님이죠. 두 번째 존재가 누구일까요? 누구냐면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잘하니까. 우리 아킬레스건이 뭔지, 그죠? 어디 유혹이 잘 빠지는지, 그죠? 다 아니. 그래서 아담도 넘어왔잖아요. 두 번째 잘하는 존재가 사탄이고요. 세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제 아내가 오늘 만약 같이 왔다, 뒤에 앉아있다, 그러면요, 저는 그 집회는요, 하나님의 인재보다 더 두려운 집회예요. 왜냐하면요, 강단인 제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이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99%의 일반 생활에 내 모습을 다 아는 분은 아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추석 때 이제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추석 예배를 가정에서 하라, 저희 교회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예전 있잖아요. A4 용지 나눠줬어요. 집에서 이제 아빠가 설교하고 엄마가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애들 안 치고 아내랑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저희 막내가 5학년이거든, 초등 5학년이거든요. 그 걔한테는 좀 어려운 단어겠다 싶어서, 세비다, 외식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는, 외식 많이 안 해서 이런 사람이 아니야. 외식하는 자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고 이중인격자 같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얘가, 그래? 아빠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직 내가 덜 됐구나. 아직 내가 덜 됐구나 하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CCTV란 거 아시죠? 걔들이 진짜 우리 모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처럼, 그런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인간을 가장 잘한다는 하나님과 그 다음으로, 하나님 다음으로 잘한다는 사탄이 대화를 해요. 성경에 보면요, 욥기 써요. 그렇죠? 욥이라는 사람을 두고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한다고요. 욥기 1장 8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가 그냥 외워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래요.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왔거든요.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할 말이 그와 같이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칭찬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아뢰되 그래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와, 우리 꿰뚫보죠. 하나님, 욥이 어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가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요. 사탄이 보세요. 하나님, 욥이 당신을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복되게 한 거예요. 그가 하는 일마다, 비즈니스마다 복을 주니까 그 소유물이 막 땅에 넘치니까 욥이 당신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가져가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당신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우리는요, 이 둘 중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주라는 복은 안 주고 늘 시련만 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사탄이 그렇게 한 말이에요. 놀랍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둘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예요. 문맥이 안 맞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복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우리 오산 제일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니거든요.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 하나. 어떤 교회를 가도 교단 상관없이 교회 오면요, 교인들 얼굴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얼마나 환한 얼굴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웃지 않으면, 그렇죠? 유교라는 예전에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엄청 무거워요. 아까 제가 난 예수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환한 얼굴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좋다고 표현하지? 야, 이분들 엄청난 내공이시네? 그랬었어요. 제가 쭉 여러분 봤다고요. 예. 왜요? 여러분, 신편 16편 2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만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성경은 예수가 복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래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라는 수단, 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종교 행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거 어제보다 잘 사는 것, 어제보다 더 풍성히 사는 것, 승진하는 것, 큰 집 가지는 것, 큰 차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없으니까 어느 한 날 되겠지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누가 주인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인간을 잘 안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습니다. EBS라는 교육방송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듣잖아요, 그죠? 강의? 거기에서 실은 거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방송실에 EBS 방송 하나 틀어주세요. 1명의 대학생들 방송국에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인터뷰하면 얼마 준다고요? 얼마나 커요, 그죠? 자연사역자들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일이 사역이 다 끊어져가지고 택배하는 친구들 많았거든요. 진짜 힘들더래요. 새벽 배송 있잖아요. 돈 몇 푼 안 났는데. 이 청년들이 10만 원은 그저 말만 하면 되는 건데 얼마나 커요. 그래서 11명이 왔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PD란 작가랑 이제 사례를 넣었죠. 얼마 넣었죠? 15만 원 넣었다고요. 원래 10만 원인데 그죠? 50%를 드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한 명씩 불렀어요. 그렇죠? PD가. 이제 아니까 확인 사살 하는 거죠. 15만 원 맞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다 맞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몰래카메라에 담긴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딱 보니까 어떻게? 창피하다. 당황스럽다.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해모로 그냥 막 뒤통수에 딱 맞는 기분이었다. 부모님이 실망하실 거다. 등등. 여러분 아시죠? 이 대학생들 보니까 참 잘생기고 이쁘잖아요. 근데 그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을 따라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다 멋지게 보이죠. 우리는 엘리 제사장처럼 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몇십 년 내가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르신 거죠. 오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봤어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그렇죠? 오늘 말씀 맞죠? 보세요. 맞나요? 목사님 아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언제 목사님 설교 안 하셨어요? 내일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것이나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앉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올 때 없던 말이었거든요. 그때 딱 나온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서 우리 이름을 하나 짓자해서 만든 이름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 별종들, 우리는 돈이 가치고 쾌락이 가치인데 이 별종들은 왜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 이 특별한 놈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앉아 있는데 세상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를 잘 모르는 우리의 직장 동료, 내 내면도 잘 모르는 이웃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왔다 했는데 한국 교회는 그 풍성한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명한 교회를 갔습니다. 말하면 다 아는 교회인데 거기 청년부 집회에 갔습니다. 3일간 부흥회했거든요. 맨 마지막 날에 일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좀 친해졌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 대답해 주세요 하고 물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돈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했더니 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어른들에게 물었다면 오늘 노래한 것처럼 난 예수가 좋다라고 거짓말했을 거라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희노애락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슬프고 예수 때문에 즐겁고 그렇습니까?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한국교회는 가짜가 많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흉내내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 다니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주인이 나예요. 그죠? 아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처럼 예수는 누구라고? 갑자기 화창한 날씨가 있다가 비가 와요, 소낙비가. 그러면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산을 찾죠. 그처럼 하나님 언제 찾으세요?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을 때. 시린 고통이 나를 덮치면 그제야 무릎 꿇는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11월 달 되면 전국의 교회에 새벽 기도 부흥이 일어난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능요. 그렇죠? 그래서 11월 달 교회 가면 전부 플랜카드에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그죠? 그렇게 해서 막 새벽, 막 부모들이,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열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수능 기간 끝나면 새벽 기도 어떻게 돼요? 솔직히 썰물처럼 또 다 빠져나가죠.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새벽 기도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이다. 미국도 새벽 기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성경에도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확실히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기도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기 위하여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기자는 새벽 기도가 뭐라고요? 내 내면의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그 적막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들으려고 그분 말씀 읽고 그분 뜻 따르려고 그분 만나려고 그분이 목적이어서 새벽에 눈을 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까요? 평소에 새벽 기도에 안 보이는 분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이 막 소리 지릅니다. 막 쥐야! 뭐 울부짖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이분이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구나 라기보다는 이 집에 뭔 일이 터졌구나. 왜요? 우리가 그랬으니까. 결국 뭐냐 하면 예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왜 우리 인생에 이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아까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요, 구절이 뭐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보상하는 하나님인 거죠. 근데 우리가 돌아보면 솔직하게 제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던졌던 첫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였거든요. 회개가 없으면요,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격려의 말 하러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애교 떨려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이 해결되니까 비본질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싶어서 여러분 복음은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그 얼마 안 되는 23,000원 보내준 것도 불편한 거죠. 근데 그래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다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말만 하죠. 돈 들지 않는 말만 하는 거.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고요. 돈 되는 거, 돈이 들 것 같잖아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요, 좀 요 말을 하면서 제가 좀 더 확대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자꾸 회중 예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배에 회복하자.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사람 숫자가 많고 막 벅적벅적거리고 뭔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배를 우리 삶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정말 깊은 신학이 담겼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는요, 16장까지는요, 뭔지 아세요? 그걸 알면 행하라고 말하는 게 12장부터예요. 그래서 12장 1절부터 뭐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을 다 말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은 자기 뜻이 없잖아요. 제물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바쳐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2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본질에 들어간 사람은 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경건자로 세웠잖아요. 시편 3편 4, 5절에 4편 3, 4,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네가 경건하게 살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네 기도 들을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건자로 택해 주셨는데,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그 거짓에 넘어가서 사탄이 장종태 목사 저렇게 강단에서 소리 질러도 지 삶은 타협하고 편법하고 그게 두려웠어. 저는 예배 가기 전에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의 본질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라는 책 아십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적었던 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썼던 글이에요. 유서요. 4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3장에 보면 세상의 말세에 관한 징조를 말하고 있거든요. 보통 마태복음이나 고린도전후 가면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역병이 돌고 이런 거지만 디모데후서 3장은요,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말세의 정상들을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 정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섭죠? 예수도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데이트 왜 합니까? 12월 외롭잖아요. 누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결혼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결혼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결혼은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말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은요, 오래 참고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사랑은 희생하고요, 겸손하고요, 절제하고요,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 내 뜻대로. 이거 무서운 거. 여러분요, 제가요,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회를 다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많이 만나잖아요. 제가 장로님들 만나고 그러면요,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있구나. 뭐가? 말씀에 뿌리 둔 신앙보다도 그 위에 자기 신념이 있구나. 그리고 자기 이념이 있거든요. 신앙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노예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법 갔잖아요. 갈 때마다 목사님들이, 노회장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 안 하세요. 정치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월급을 주고 돈 문제 관한 거,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뭐요? 교회가 숫자가 커지면 자기 영적 이 내공이 더 깊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예배 때는 아멘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그러지만 공동회에 가보세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배운 지식으로 말씀을 앞서는 것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진짜 예배자를 세울 텐데 그 사람은 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세울 거야. 그가 나를 위해 이렇게 일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지어줄 것이고 그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야. 저는 오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들 모두가 내가 주인이 아닌,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그 칭이라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표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배합시다가 아니라 그 자신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없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 우리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자들이 마땅히 하는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제가 아까 그걸 다 안 했네요. 디모데후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나타나는 큰 징조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함이에요. 지금 현세가 그렇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하나보다 못한 하나님. 여러분,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딱 나왔다 그럽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루가 안 됩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모든 뉴스, 요즘 어른들은 다 지상파 안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보시죠. 또 대선 기간이라. 그리고 엄마 아빠들 드라마, 그렇죠? 보시죠. 그 다음에 뭐 음악, 게임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전철 못 타요. 그죠? 거기 찍고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커피 못 마셔요. 인터넷 뱅킹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집에 갑니다. 가지로. 그렇죠? 참,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요, 없어도 걷더니 견디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스타벅스가 전 세계 1위 제일 많습니다. 뉴욕보다 많습니다. 5년 전에 나온 걸 봤는데 287개예요. 그때부터 뉴욕을 이겼습니다. 한국 분들, 예전에 우리는 숭늉 먹던 우리 이 민족이 어느 날부터 믹스 커피를 드시더니 이제는 커피 그냥 안 먹습니다. 그죠? 신맛이냐, 뭐 이디오피아냐, 콜롬비아냐 다 골라 먹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쏠림 현상이 강해서 한번 빠지면 완전히 정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커피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커피점이 얼마나 많은데도 지금 장사가 되지 않습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커피를 안 마셨다. 그건 어떻습니까? 이 감정이 다운되네. 그죠? 기분이 완전히 쭉 처지네. 맞죠? 그리고 뭐요? 에너지가 안 생긴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꼭 커피 한 잔을 드셔야 됩니다.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타벅스 기대 가서 사옵니다. 그 기분이 확 좋아져요. 예. 여러분, 당 떨어지시면 어때요? 어르신들 사탕 가지고 다니시죠? 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죠? 초콜릿, 그죠? 떨어지면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분 계십니까? 아침에 기도도 안 하고 큐티 안 했어요. 집을 나섰는데 뭔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뭐지? 예수님 땡기네. 하는 분 계십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는 뭐래요? 예수가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예수가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런 고백을 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첫 우리 세미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왜요? 주님이 주인 되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할 말이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먹는 거 마시는 거 필요 없다가 아니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게 무엇을 먹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살아가면서 이런 말 하죠. 야,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이거 먹게 사나? 살게 해서 먹나, 이거? 이런 말 하시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마시는 거, 쾌락이요. 쾌락.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최고인 거야. 그쵸?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도 안다고. 근데 그 밑에 말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거예요. 근데 우리 우선소리가 바뀌어 있고 주인이 바뀌어 있잖아요. 여러분, 아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인 거 아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요? 찬양도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와야 은혜 받죠. 그죠? 말씀도 가려 먹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와, 지난주에는 목사님 설교 너무 좋던데 오늘 죽 썼어. 그러시면 계시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찬석 목사님 걸 메이크업 해야겠어. 아닙니까? 그래서 딴 교회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럼 지금 함께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늘. 그죠? 근데 하나님 함께 하는데 뭐 내가 언제는 은혜 받고 언제는 은혜 못 받고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지.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내가 돼버린 거 아세요? 내가 기도 응답 받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설교, 내가 은혜 받는 찬송, 내가 은혜 받는 시간, 예전.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되면 먹는 거, 마시는 거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진짜 맞는지,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백성인지 맞는지 그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증명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 알지 않습니까?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우리는 직분으로 신앙 연수로 가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가 당신의 백성인지 다 아신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근데 뭐요? 나만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 말하지만 나가서는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요.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고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요, 하늘의 복을 못 받는 이유예요,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리로다. 근데 나는 증거가 없어. 내 가족도 내가 예수 믿는 줄 신뢰하지 않아. 이중인격자.
우리 딸이 말한 것처럼 나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설교하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정신 차리자.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성경이 말했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아버지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내가 그렇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어. 올바르게 믿지 않았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내 신념대로 예수를 믿었어. 어때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분열돼도 다 자기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이 잘되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성경에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현실이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절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넘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당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소금이 제 맛을 잃었어. 바닥에 뿌려졌어. 세상에 밟히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전도하려면 예수 말만 하면 닥치라고, 니나 잘하라고 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느 유명한 어떤 영적 지도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 우리 민초들이 각자가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면 이게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켰어. 그렇죠? 내가 하나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나를 통해서 막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뭐랬습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고, 허당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죽여라 죽이라 했던 그 제사장의 무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에 무릎을 꿇더라. 이런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감히 저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목사라는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들통나십시오. 들통나야 형통이 흐릅니다. 가짜인 사람이, 예수를 흉내낸 사람이 들통이 나야 그제 하나님이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던 것처럼 그 복이 오늘 흐를 겁니다. 오산 제일교회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뭐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보다도 내 자신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놀라운 것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찬송이 되고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당신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아. 당신 예수 믿지? 어느 교회 다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으니까 찬양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찬양 사역자니까. 그죠? 예. 아마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를 교회에서 일석이조. 예,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두 사람 부를 것 없이 그냥, 그죠? 예, 마당 치고 마당 쓰고 돈 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좀 치우고. 제가
그 여수에 짧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수에 집회를 갔어요. 그 청년부 5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요, 청년부가 와 살아나야겠다, 청년들이 그래서 5개가 연합했어요. 해가지고 저를 초청한 거예요. 여수에.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이제 큰 교회를 빌렸대요. 빌렸고, 그러면서 이제 왜 전화했냐 하니까 이런 이야기 있었답니다. 이제 제가 오니까 이제 포스터를 만든 거잖아요. 이제 빌린 교회, 큰 교회 포스터를 붙여놨대요. 근데 그날 그 청년부 연합회랑 상관없는 그냥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런데 듣고 계시죠? 눈 뜨고 주무시는 순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 혼자 이야기하나? 순간 눈 뜨고 주무시는 아니죠? 예.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김창욱이라는 교수 아시죠? 명강의, 그죠? 이분이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자기가 강연장에 딱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누가 눈에 확 들어오냐면 이쁜 여자가 들어온대요. 그렇잖아요. 남자들은요, 성품 떠나서 이쁜 여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이 간대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바뀐대요.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요, 이쁘지 않지만 막 잘 웃어주는, 반응해주는 여자분요. 막 웃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간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막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분이 작두를 탄대요. 신들린 것처럼 강의가 막 나온대요, 이렇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요, 막 반응하고 하면요, 내 안에서 어떻게? 우리 성령께서 막 움직이시겠죠. 저는 그렇죠.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 그죠? 그러면 더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회중이 되어 달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회중은 뭔지 아세요? 강사를 불렀잖아요. 그럼 목에 빨대를 꽂아서 쭉쭉 다 빨아드시는 게 지혜로운 회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굴 보면 빨리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세요. 목사님 반응 좀 해주세요. 농담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요, 포스터를 봤대요. 요번에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 하는 거구나 했는데, 거기에 제 사진이 있고 밑에 뭐 다이처럼 은혜로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작곡자가 딱 써 있으니까 이분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때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세 곡이었대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우와, 이분이 온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 김에 토요일 집회했거든요. 온 김에. 그래서 주일날 시간 되냐, 그분이 전화 좀 해라. 그래서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스케줄 보니까 비어있더라고. 됩니다 하니까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 청년 집회였는데 주일에 하나 더 생겼죠. 내려갔습니다. 토요일에 저녁에 이제 집회하려고 본당에 이제 저 초청한 전사님하고요 같이 걸어가는데, 그 복도에서 공교롭게도 담임 목사를 만난 거예요. 저는 그분을 전혀 몰라요. 그렇죠?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그냥 제가 만든 노래만 아는 거죠. 근데 중간에서 이제 전사님이 소개를 한 거죠. 목사님,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한테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이분께는 이분이 강사라고.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왔거든요. 모자가 제가 왜 쓰냐면 멋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 없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시죠? 이게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겨울에는요. 여름에는요, 조명만 봐도 막 땀이 나요. 여러분, 머리카락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요번에 어느 분이 그 탈모 건강보험 된다니까 1000만인이 막 일어선 거 아시죠?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썼는데 담임 목사니까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노리는 거예요. 종교가 다른 거예요. 순간 종교가 다르고, 제가 그날 티셔츠에 청바지에 이렇게 운동화 신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에 이제 목사님들은 강사하면 말끔한 신사,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얼떨결에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잘 끝나고 난 다음에 호텔에 묵고 있는데 다음날 집에 있으니까요, 전화에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도 집회가 있는데 다른 의상 가져온 거 있어요. 그래요. 저는 1인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하니까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요. 집회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가져오셨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난방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포스트에 있는 난방 똑같죠? 달라요. 여기 마크 보면 거기는 빨간 거고 여기 파란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옷 안 갈아입는다. 저희 난방모 10개 있어요. 똑같은 거. 모자도 같은 종 10개 있고요. 왜냐하면 사회 갈 때 그냥 딴 거 고르지 않고 그냥 시간 낭비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난방이 하니까 또 막 급다운 하더라고요. 막 유튜브에 보니까 막 난방밖에 안 힘든데 그러면서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전화 온 거예요. 전사님이요. 뭐라냐면 목사님 죄송한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야겠는데 양복 입으셔야겠는데요. 그래요. 그 제가 왜요? 알지만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아침 6시 전화하셨어요. 어제 저를 보고 좀 놀랬답니다. 근데 걱정이 뭐냐면 자기는 넘어갈 수 있는데 당신의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계시대요. 스님 장로님. 완전 극보수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보수는 복음 이외의 것들에 대한 보수. 아시죠? 말씀에 가는 게 아니라 박수 치라 마라, 방언하라 마라, 뭐 이렇게 간섭 많이 하시는 분 계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입견이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서울 노회, 서노회, 동노회 집회 갔거든요. 목사님들만 있는 집회였어요. 목사님 사모님 세미나 같은 거였어요. 모든 분이. 그날 제가 이제 집회하고 이게 나오는데 머리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를 부르래요. 장목사님 그래요. 갔더니 예 목사님 하니까 아니 장목사는 머리를 왜 그리 깎았어 그래요. 그 제가 목사님께 탈모인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와 웃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대가 강단 섰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요. 저 목사 왜 머리 깎았을까? 저 총회나 교단에 반감이 있는 걸까? 보통 우리 삭발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놓쳐버렸대요, 많이.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꼭 집회 가면 탈모를 하는 거 미리 말씀 전해드려라. 나처럼 이렇게 선입견 때문에 마음을 안 여는 분이 계실 거다. 선입견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빡빡머리에, 예?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강단에 올라간다? 여러분 요즘도요, 어떤 분들은 이 강단을 재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말씀을 선포되는 거룩한 거, 신발 벗고, 뭐 이렇게 애도 올라가지 말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갔다. 그럼 그 장로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 혼자 상상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이게 안 열려요. 고정관념 딱 벗어나면. 그쵸? 그러면 다음 당회 때 왜 2시 강단에 이런 목사를 세웠어?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 싶었대요. 그래서 최대한 양복이라도 입혀야겠다. 여러분 그 순간에 가발을 씌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복을 입게 하시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복, 그렇다면 괜찮아요. 저 보험과 상관없으면 양복 준비했어요. 하고 갔더니요, 아침에 사무실에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혁띠, 바지, 구두까지요. 쫙 준비해놨어요. 와, 제 체격에 맞겠고 어떻게 딱. 그래서 그걸 입고 올라갔죠. 한 800명 앉아있더라고요. 한 2000명 되는 교회겠죠, 그죠? 2시에 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해서 한 30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 딱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만든 노래를 다 준비해왔어요. 제가 작사, 작곡 다 한 노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노래가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돼요? 그러네요. 안 됩니다. 은혜 안 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은혜 받는 노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찬송가요. 우리 어르신들 기억나십니까? 이전에 초창기 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렇게 예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정으로 믿었지. 그 노래가 나오면 어때요? 복의 근원 강림을 부르면 막 눈물도 나고 은혜가 되죠? 자, 제가 금년에 나이가 55입니다. 저 나이 또래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하면 눈물이 나요. 그렇죠? 옛날에 내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 때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오 신실하신 주 내가 이겨내노라 그런 사연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10대가 부르면 잡니다. 그죠? 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하노이 집회에 갔습니다.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거 원어민하고 집회했는데 설교할 때는 뭐요? 통역해 줬어요. 노래할 때는 제 노래예요. 한국말 노래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한 줄 아십니까? 엉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온통 막 뛰면서 막 정말 성령에 임재한 난장판이죠. 그리고 예배했어요. 제가 아니 한국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하지? 물었더니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요. 개종한답니다. 기독교라고. 그러면 국가 공무원들은요. 다 잘린답니다. 왜? 공산주의니까. 그리고 수많은 박해가 들어온답니다. 여러분, 왜 그 베트남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예배한 줄 아십니까?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거칠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어느새부터 내가 좋아하는 노래 해줘야지. 골라먹는 예배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도 언젠가 더 좋은 음향, 더 좋은 조명 여기에 맞춰서 가는 그게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 음악이 딱 나왔는데요.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황해요. 처음 듣는 노래니까. 그죠? 처음 듣는 노래는 멜로디도 모르겠고 가사도 모르겠고 은행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갑자기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중년의 신사가 뛰쳐나왔어요. 앞에 나가지고요. 막 춤을 막 췄어요. 사진 가져왔거든요. 예.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거기서 깜짝 놀라가지고 찍어 보내준 거예요. 다음 사진요. 여러분 보세요. 스님 같은 제가 강제로 저 양복을 저리 입고 저렇게 찬양인들 했단 말입니다. 다음 사진요. 와, 이렇게 혼자 나가 막 춤을 추는 거야. 그 순간에요. 800명의 이 회중들이 와! 하더니 막 다 일어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뛰면서 춤을 추서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그 스님 장로님이요. 이분 때문에 눈치 봤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이 생각난 줄 아십니까? 시편 126편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차도도다. 대저 열방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큰일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려버리니까 꿈같은 예배가 그날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아멘.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 장로님 전화 온 거예요. 꼭 좀 보고 가라고. 시간이 안 돼. 술 가야 되는데 10분도 좋으니까 꼭 보고 가라고. 할 말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저 서울대 출신입니다. 60대 서울대 출신 여수에서 프랭카드 걸지 않습니까? 그게 하면요. 여러분 그 여수 엑스포역 있는 거 아시죠? KTX 그죠? 엑스포 크게 했잖아요. 그때 프랑스 파리에서 건너와서 GS 칼텍스 아시죠? 거기서 그 공연장을 지었는데 예술 전당보다 더 좋아요. 그게 관장이었어요. 공부했죠. 지방 유지죠. 뭐요? 내 정도는 이런 예배가 있어야 돼. 클래식하게. 오케스트라. 파이프 오르겐. 그날 30분 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근데 왜 나왔느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나왔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네요. 회개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나온지 아십니까? 우린 두 가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제 고백과 회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 고백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 교회 오면 꼭 그런 분 계세요. 감동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근데 감동만 합니다. 예배도 나오면 똑같습니다. 이분이 회개는 뭐예요? 성경이 그랬죠.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분이요. 제가 열매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나온 거예요.
누구보다 체면 채통 소중히 여겼던 그분이 30분 만에 자기 인생에 늘 해왔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거 보십시오. 그 말 듣는데 눈물이 제가 막 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오늘 그 예배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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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노래할 겁니다. 여러분 노래할 때 그러십니다. 많은 분 계세요? 이거 나이가 이렇게 되고 어떻게 방정맞게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팔순잔치에 축가 부르러 갔습니다. 왜 가면 안 됩니까? 사리비 주는데 가야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게 굳었어. 이게 허리가 이렇게 안 펴져. 이렇게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근데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요. 아주 멋진 홀을 빌려가지고 팔순잔치 하더라고요. 그 주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가서 올라와서 이제 강당 올라와서 상을 아주 막 푸짐하게 차려놓고 그 앞에서 제가 축가를 불렀어요.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60대쯤 되는 할아버지 중년의 할아버지 올라오더니 아까처럼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 팔순 할아버지 앞에서. 그 제가 뭔 생각했냐면 이분이 약주를 많이 하구나. 어른들 약주 많이 하면 그죠? 정신없잖아요. 저 막 흥이 나서 막 오잖아. 그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 좀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회중을 딱 봤는데 회중들이 다 춤을 추는 거 같이. 이게 뭔 일이지? 그래서 제가 저를 초청한 그분께 물어봤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다 춤을 추고 음악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기 올라가 그 할아버지 앞에서 막 춤추는 그분 있잖아요. 저분이 팔순 할아버지 아드님이세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재롱잔치를 한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이 이 관계를 아니까 너무 이쁘잖아. 가지마. 이게 예배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 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초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가 80이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배 주인이라면서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면서요. 아멘. 그럼요. 내가 CEO인데 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 스펙이 많았던 사도 바울도 자기 모든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는 뱃슬무보다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그 예배 하고 가려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든 노래 할 거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여러분 꼭 교회 가면 이런 분 계세요? 워밍업. 분위기 뜨면 그때 끝납니다. 저도 집에 가야죠. 그죠? 예. 그리고 또 그런 분 계세요. 내 라이벌 김권사가 일어나야 그때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경주마처럼 딴 거 보지 마시고 구원도 개인 구원인 것처럼 예배도 개인 예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나는. 저는 오늘 이야기한 것은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서 올바르게 예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거 받아 먹자고. 그렇죠? 그 분명히 성경은 말하잖아요. 이후에 천국도 있지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다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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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좋아졌지만 마스크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두려움은 있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오른손 드십시오. 나 왼손잡이인데 아니요. 오른손 드십시오. 그리고 등손으로 한쪽 눈 가려주세요. 그리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한눈에 반했어요. 자, 음악 주세요. 갈게요. 와! 기대됩니다. 주님에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하자게요. 주님에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답답함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와 비교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부터 자기 자랑을 내려놨잖아요. 세례와 같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있겠다. 그렇죠? 나를 어렵다 여기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길 바랍니다. 예, 음악 주세요. 와, 너무 뜨겁네요 벌써 진짜.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관계 예배에서. 예, 2번째 노래 주세요. 하나님,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모든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흔드소서 내 영이 살도록 흔드시어 감긴 영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같이 할까요? 일어서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모든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흔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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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이 살도록. 아멘. 흔드시어 끊긴 영의 눈을 뜨게. 좀 더 큰 소리로 할까요? 일어서서 일하소서 일하소서 내 안에 성령님 일하시어 모든 내 영혼을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마땅히 죽을 네 몸도 살게 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간증은 못했지만 저희 딸을 통해서 봤습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딸을 살리더라고요. 아멘. 오늘 영이 사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꼭 한 번 더 간증하러 오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고요. 근데 그 온유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요, BTS 아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미 뭔지 아시죠, 어르신들? 완전히 광팬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BTS TV에 나왔어요. 공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 아빠를 다 한 방울 몰아넣고 자기가 혼자 거실했어요. 아미봉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들고 와서 막 소리를 지면서 즐거워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니까. 근데 왜 하나님 좋아하면서 그렇게 표현하지 못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도전 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대해 함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함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그러겠죠, 그죠? 근데 할까 말까? 보통 이런 분들은 미지근한, 그죠? 세상에, 교회에 양다리 수 있습니다. 근데 입을 열지 않는다. 다분히 신천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왜? 주님과 상관없잖아요. 농담이고요.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아마 한 번도 안 해본 어르신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까 우리 할아버지 아드님이 춤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스바냐 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잠잠히 살아가며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즐거이 노래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연습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 근데 여기는 목사님 계신데 뭐 신천지를 말은 하지만 민방 훈련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 함성! 음악 주세요. 갈게요. 자, 여러분, 2층에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같이 하자고요. 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만큼 주님 향해 소리 질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아멘. 주의 영 시간에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
앵콜입니까? 누가 그랬죠? 아, 예. 그러면 그 다음 노래는 넘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많이 갔으니까요. 무화과나무로 갈게요. 잠시만요. 그 노래 다음 노래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부천에 보통 제가 하루 집회도 하는데요. 3일간 부흥회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했는데 막 뜨거워졌잖아요. 3일 되면 정말 뜨거워지거든요. 마지막 날 제가 앉아있고요. 예배팀이 나와서 찬양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팀이요. 목에 핏줄이 막 핏대가 보일 정도로 막 뜨겁게 하더라고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얼마나 뜨겁지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렇게 부르던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 무슨 아시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예? 난 예수가 좋다. 지금 화난 얼굴로 예수가 좋다는. 정말 대단하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예배는 삶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목사님이 목양하시면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저는 가잖아요. 하나 보고 싶어요. 뭐요? 적어도 가사랑 얼굴하고 매치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나 예수가 좋은데 막 화내고 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무엇보다도 얼굴이 밝은 교회. 그죠? 그거면 전도됩니다. 야, 다들 인상 찡그리고 힘들어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이 밝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앵콜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앉아보니까요, 이 무릎하고 따닥따닥 붙어서 움직이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간에 그 복도 있잖아요.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나와서 좀 마음껏 우리가 막 춤추면서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표현 하자고요. 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어나시고요. 자유롭게 그냥 옆에 좀 나오시고요. 마음껏 예배하자고요. 준비되셨나요? 자, 음악 주세요. 갈게요. 물이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단나 나무 열매 그치고 토마토 식물이 없어도 가요도 양들가 없으며 외양간 손날이 없어 누구 때문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나 손나니 누구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 얼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여러분, 제 앵콜이 끝났잖아요. 나 이렇게 못 가요. 나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버님이 은퇴 장로님이신데요. 그러마세요. 너 조만간에 성경 못 읽는다. 너 안에 와가지고요. 돋보기 없이는 좀 못 읽어요. 저도요. 제가 50견이 왔거든요. 저도 지금 어떻게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50견 걸리는 거 아시죠? 뼈가 찢어진 것 하나요. 내가 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몸 상할 때 하세요. 예? 몸 상할 때 예배하세요. 예? 아멘! 제가 1995년 미국 유학을 갔어요.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를 갔는데 95년에 생각해 보세요. 박수 치면 순복음 교단밖에 없어요. 다들 아시죠? 고신, 통합, 합동 다 정말 장례식처럼 예배하잖아요. 그죠? 근데 갔더니 미국에 띠미 예배하는 거 TV에서 처음 본 거 제가요. 이단이다. 생각해서 진짜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봤더니 전통이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해됩니다. 근데 언제 3학기 때요. 언제 이 발이 떨어져 나면 제 옆에 휠체어 탄 미국 백인이요. 다리가 다 잘려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디 예배한 줄 아세요? 그 손잡이 있잖아요. 힘을 주면 엉덩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걸 보면서 내가 울음이 터졌어요. 나는 몸이 이상한데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이거 넘기기 이렇게 힘들었나. 그러면 그날 터져버린 거 저도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한번 넘어가자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 예배할 때는 뜨거운 예배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아시겠어요? 준비되셨죠? 그리고 아쉬워. 안 합니다. 더 이상 건 안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잖아요. 복도 나오셔서 편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재롱잔치 하자고요. 준비되셨죠? 자, 음악 주세요. 다이처럼 주세요. 갈게요. 주님께 감사! 갈게요.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았고
엄청 예배자네요, 목사님. 제가 오늘 도전파파합니다. 저도 이제 작년하고 다르네요. 승리하시고요. 광고 하나 할게요. 불편한 관계인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간증집이 작년에 나왔는데 출판사의 대표가 예수 믿지 않는 분이래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분이 온 걸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예수를 만났다고. 예, 그랬었습니다. 요즘 전도하기 힘들잖아요.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안 가져왔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예, 전도용으로 구입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유물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물. 뭐냐면 제 CD입니다. 요즘 차에 CD 플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유물이 되어갑니다. 제가 우리 온유가 최근에 또 BTS 앨범을 7만 원 주고 샀더라고요. 안 들어요. 왜요? 유물은 듣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입하시면 많이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 계속 세미나 이어지는데 점점 더 내공이 깊어지고,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요, 시련이 더 힘들게 올 때마다 영적 전투력은 더 올라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저한테 박수를 많이 쳐주신 것 주님께, 예.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목사님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예.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차에 이렇게 리모컨이죠. 이렇게 차를 이케아에 갔다가 차를 주셨는데 저희 아내랑 저랑 계속 누르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제가 차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층에서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층에서 누르고 있었어도 사실은 다른 층에서도 이미 고장 나서 이게 가끔은 되고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고쳤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누르면 내 차는 울리잖아요. 삑삑삑삑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근데 우린 너무 오늘 말씀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센서에 반응해서 삑삑삑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누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대기하셔야죠. 일하셔야죠. 어디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마무리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센서를 좀 고쳐놨으면 좋겠어요. 원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누르고 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우리 한 가지만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적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이처럼 부리려고 하는 자들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현장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점령하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내가 없어지는 거,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거 기도하고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